혹시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네. 1부 때 마이크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괜찮죠? 네. 혹시 차를 운전하다가 혹시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운전하시다가 길을 헤맨 경험이 없으십니까? 시간을 시간대로 허비하고 화낸다고 후회하는 저는 좀 길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아는 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다. 갔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예. 한참 헤매고 난 다음에 다시 내비를 켜고 결국은 시간도 허비하고 내비 켜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길을 가장 확실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몇 번의 성공을 경험하면 영적 내비게이션을 끄고 내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끝에는 언제나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 승리를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전쟁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영적으로도 충만했어요. 이게 최고의 순간에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집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뜻을 모읍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자루, 낡은 신발, 오래된 포도 부대, 마르고 곰팡이가 핀 빵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가서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맺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가나안 족속인데 속고 평화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실패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함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정답부터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왜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4절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믿은 거죠. 자, 4절과 5절 시작.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닿을 대로 달아서 덧된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거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신들을 보니까 행색이 멀리서 온 사람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자루가 낡아 빠졌고 포도주 부대도 오래됐고 신발도 다 닳았고 그리고 옷도 낡았고 빵에 말라서 곰팡이까지 핀 멀리서 왔나 보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은 거예요. 6절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설득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자신의 감각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도 깔려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실패한 게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의 전투 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규모가 작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기겠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한 결과 참담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패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때 아간의 범죄라는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부의 문제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해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의 첫 단계는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이전에 경험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어리석은 감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가 성공한 경험이 있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눈에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항상 실패했던 대표적인 실패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실패의 아이콘은 사울왕이고, 신약 시대는 가룟 유다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실패의 아이콘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날을 넘겨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안 물어요.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실패의 아이콘이 되죠.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찔리시는 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구약에 보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 한 번도 패배한 전쟁이 없어요. 왜? 항상 묻고 전투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었을 때 오케이, 승인이 나야만 전투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온누리교회 장로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또 유명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외교관 출신이신데 주중 대사관도 오래 하셨고 평생을 외교관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이 장로님과 식사 교제를 몇 번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섬길 때,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외교관으로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치명적인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감각으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분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대표적인 예가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02년도에 중국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창궐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사스가 창궐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외교관들이 다 철수했어요. 이때 장로님도 당연히 한국도 철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기도는 하고 철수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철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대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장로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대사관 전 직원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도 쐈어요. 안 걸렸대요. 근데 중국이 그때 다른 나라들 다 철수하는데 한국은 철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장로님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이 너무 많아요. 기도 응답이. 저같이 이렇게 하수는 고수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장로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물어보니까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항상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장로님은 하나님의 예스가 임하면 손이 올라간대요. 와,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예민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손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내 과거의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경험의 감각에 기초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제가 설교를 미리 답부터 다 여러분 나눠 드렸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실패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분별해서 죽여야 되는데 속아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요. 이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은 야, 너희들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무효야 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책임을 집니다. 18절 19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온 회중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막 확 떨어져, 지금 말로 말하면 지지율이 거의 막 엄청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급해지잖아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비난과 원망을 감수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개인의 문제, 비난, 원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더 무게를 두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인간적인 실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왜 저래?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고 남한테 떠넘기고 인간적인 술수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룩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인 중에서 찰스 웬델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이분이 닉슨 대통령의 아주 참모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서 아주 실세 중에 실세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내 친할머니라도 짓밟고 지나갈 수 있다. 얼마나 권력에 대한 야망과 충성심이 대단했는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연무, 워터게이트 사건과 은폐 과정에 깊이 관여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에서 완전히 범죄자로 전락하게 돼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졌을 때 충격이 크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친구 톰 필립스가 찾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간증을 하고 그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선물합니다. 콜슨이 이 순전한 기독교 책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차를 멈추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42세 때입니다. 이 콜슨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곤모술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 당시 지금 검사로부터 이제 기소를 당해서 법정 투쟁 가운데 있었는데 유능한 변호사들이 당신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콜슨이 거부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정직하게 치러야 된다. 왜? 하나님 때문에. 결국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찰스 콜슨은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감추고 변명하고 전가하게 되면 결국은 그 비난은 우리에게도 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래? 제가 여러분 얘기했나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군종병, 저희 부대에서 가장 구타를 많이 하는 고참이었습니다. 주중에 애들 때리고 주말만 되면 찬송가를 부르고 저희를 인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요. 찬양 인도를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그 고참 때문에 다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정말 정직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 책임의 자리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책임을 지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작가이시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2017년도 미국 얼바인에 일이 있어 방문한 적이 있어서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명 강사 중에서 강준민 목사님도 세미나 강사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민 목회에 대해서 강의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이민 목회할 때였는데 그분은 평생 이민 목회만 하셨어요.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이분이 LA의 동양선교교회라고 한인교회 중 가장 큰 교회입니다. 거기 단임 목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장로님들과 크게 갈등이 있었어요. 지속적인 갈등. 단기간에 일어난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등이다. 결국은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단임 목사하고 장로님들 간에 법정 소송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도 어려워지고 장로님도 힘들어지고 목사도 힘들어. 결국 이 강중희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목사의 커리어에서 이 정도 법정 소송까지 갔다 하면 목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목회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치부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랬다. 법정 소송을 했으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미국의 변호사비 비싸지 않습니까? 이분이 법정 소송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됐대요. 이게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그래서 이분이 동양성교회 장로님 다 찾아가셔가지고 인사하고 죄송하다 사과를 다 하고 모든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떠안았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낸 변호사 비용도 본인이 떠안고. 왜? 이게 여러분 거룩한 책임을 지는 거죠. 네, 지도자로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책임을 지는 것.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사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재정적 손해를 봐야 돼.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결단해야 돼요. 서산 온누리 교회도 우리 서산 땅에서 정말 거룩한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책임을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때 책임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책임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들어갔잖아요.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들어왔잖아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섬깁니다. 이게 놀라워요, 진짜. 자, 특별히 다윗 왕국을 세울 때 30명의 아주 큰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브온 사람입니다. 역대상 12장 4절 시작. 30명의 지도자격인 사람은 기브아 사람 이스마야. 예, 30명의 지도자 가운데 용사 가운데 지도자인 자가 기브온 사람이에요. 이스마야. 기브온 사람이 단순히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을 나르는 종이 역할을 넘어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성경은. 후에 또 기브온 족술은 느디님, 발음이 느디님,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느디님 족속이라 불렸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에 살면서 아주 그냥 그 생계가 다 구축된 사람들 가운데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는 사람들 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업을 다 그만두고 돌아올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 200명이 넘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돕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시작.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타락한 우상숭배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실수한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타락하고 죽어야 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예배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도록 복을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기브온 족속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드는 예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원망을 듣더라도 때로는 비판과 정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찰스 콜슨, 오늘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분이 감옥에서 사명을 발견해요. 7개월 동안 수감 생활하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죄수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고 교도소에서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7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때 동료들에게, 죄수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콜슨이 그리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976년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이 선교단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도소 선교단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재소자들을 만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재소자 가족을 돌보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역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콜슨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사역을 하고 그가 쓴 책 본 어게인이라는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지금도 이제 많은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로 콜슨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범죄 가운데 가담함으로 완전히 실패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콜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준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본인의 책임을 다 지고 난 다음에 쉬고 계실 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목회하다가 부목으로 있던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왔는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면 지금까지 새생명 비전교회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지금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기브온 족속, 찰스 콜슨, 강주희 목사님 아주 오래 전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지는 그 사람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실수의 결과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가 죽인 거 안 지워줍니다. 성경책에서 안 뺍니다.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속에서 사람을 새롭게 빚어 사용하십니다. 콜슨처럼, 강 목사님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직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섭리하셔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여기 부임해서 여러분 다 힘들어했을 거예요. 지금의 저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고 다듬어진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요즘 여호수아 설교 강의를 2015년도에 강의를 했더라고요. 설교문을 보니까 제가 차마 설교문을 보지를 못하겠어. 근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지? 참담할 정도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했지? 싶을 정도로 너무 그때 설교문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지금의 저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제가 잘하는 거 인정을 잘합니다. 인정을 잘해요. 못났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을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기 위한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을 지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책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